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6월 마지막 주일 1년의 절반을 이제 보냈습니다. 남은 절반도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야 될 방향, 우리의 서야 될 자리를 주께서 인도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 말씀을 통해 복된 방향,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한한 기회와 가능성이 주어졌습니다. 이 기회와 가능성은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가능성의 세계로 나아가는데 붙잡을 목표가 정해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갈 방향이 결정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 기회는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요 방황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늘 같은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와 가능성을 어떻게 보내왔습니까? 우리들 대부분은 결사는 시간에 그 기회와 가능성을 쓸모없이 보낸 것에 대한 후회함으로 마감하는 일들을 수없이 반복해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성이 빈민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리를 저는 소년을 알게 되었는데 그 소년을 위해서 그녀가 잘 아는 의사 선생님에게 사정해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습니다.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났고 여인은 의사와 함께 소년에게 걷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침내 소년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의사가 전에 수술해준 소년의 근황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머뭇거리다가 겨우 입을 떼며 말했습니다. 그 소년은 범죄를 저질러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때 소년에게 걷는 방법만 가르쳐 주었지 걸어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 실수였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걸을 수 있는 힘과 환경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디를 향해 걸어야 하고 내 목표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어느 방향을 힘써 달려가야 하는지는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할까요? 가야 할 길이 정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방향과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향해야 할지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제자들의 삶이 출발하는 장면입니다. 오늘의 이 출발이 없었다면 사도로서의 베드로, 사도로서의 요한, 사도로서의 야고보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삶의 방향 전환이, 인생의 방향 전환이 바로 새로운 미래를 결정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삶의 방향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는 것입니다. 제자들 개개인이 스스로 만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의 지식이나 정보,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새로운 인생의 방향 전환은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름은 은혜입니다. 요즘 신문이나 인터넷에 성행하는 광고가 무엇입니까? 점이나 운세 등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행하는 이유는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주로 찾는 고객은 기업을 하거나 고위직 관리,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지식이 없습니까? 정보가 없습니까? 그런데도 찾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확실히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자신을 불러주심을 일생 동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바울 서신 곳곳에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심은 은혜 중에 은혜라고 했습니다. 부름받기 이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산헤드린 회원이요, 랍비요, 바리새인이요,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특권층 중에 특권층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무엇이 부족해서 주님이 불러주심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이 세계에서 자신이 얼마나 하찮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다메섹 도상에서 철저히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길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한지를 알 때 주님의 부름에 감격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갈 방향을 놓고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나를 따르라 주님의 부름의 음성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흔히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 같은 타종교의 모습이 굉장히 관대해 보입니다. 반면에 마치 일방적으로 강요하듯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니 이 길로 오라 복음의 선포는 굉장히 편협해 보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는 길을 여러 가지니 너희가 알아서 찾아오라고 하셨다면 바른 길을 찾아 하나님께 나갈 자신 있습니까? 부르심은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은혜를 알고 부름을 따라 살 때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이 바라보던 삶을 목표와 삶의 길과 삶의 상황들을 버렸습니다. 18절을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을 보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영어에는 선택을 의미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choice와 decision이라는 그것입니다. choice는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를 고른다는 의미고 decision은 하나를 선택하기 위하여 다른 것을 버리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선택하는 것 밖에 나머지 것은 모두 버려야 합니다. 요즘은 도로가 발달되어 어떤 곳을 가는데 여러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길로 갈 수는 없습니다. 한 길을 선택하는 순간 다른 길은 자동적으로 포기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한 길을 선택하면 다른 길은 자동적으로 포기되는 것입니다. 결단이 없이 주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값진 것을 선택할수록 그에 따른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까지 지니고 있던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우리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세상의 쾌락도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생각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생각으로만 가능한 것이지 실제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세상의 일들은 다소 희생되어야 합니다. 또는 세상의 일을 잘하려면 신앙생활은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부름에 응답해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싶습니까? 지금까지의 자신의 길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세상의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따르기 위해 그 밖의 것을 포기하는 결단의 은혜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셋째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왜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왜 세상 가운데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된 미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부름, 그것은 곧 영광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가나안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만일 오늘 주님의 이 부름이 없었다면 제자들의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유능한 어부가 되었거나 좀 더 운이 좋다면 돈 많은 선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와 주님의 부름에 응답함으로 열려지는 미래의 영광이 비교가 됩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이미 이 영광된 삶의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왜 예수님 안으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입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영광된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길엔 그로 인해 고난도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영광에 이르려면 광야의 고난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미래가 보장된 고난입니다.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고난입니다. 하지만 애굽에 있다고 고난이 없습니까? 거기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아무리 감수해도 미래가 없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고통인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고하고 힘들더라도 미래가 보장된 고난은 기쁨인 것입니다. 하지만 수고하고 힘을 쏟는데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고난은 고통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은 어디에 있습니까? 끊임없는 수고가 반복되지만 미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어제 하는 수고를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그 수고 속에 늙고 쇠하여지다가 마침내 무덤으로 마감되는 것입니다. 그 수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부름을 따라 사는 삶엔 확정된 미래, 복된 미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영광스러운 미래입니다. 물론 주님을 따르려면 그 선택에 따른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미래가 보장된 고난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의 수고보다 나타날 영광을 수고하는 큰 기쁨의 수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의 삶의 감격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절대 고통이 아닙니다.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련은 연단이요 고난입니다. 잠시 후 이때가 지나면 여러분의 삶에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가득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내 손을 붙잡고 동행하시고 복되고 영광된 내일을 향해 걷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 방향을 어디에 두고 살아왔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은 주님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도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버려야 되는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내가 버려야 될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예물을 주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진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1조가 복된 예물로 쓰여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림의 영광들을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